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삽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삽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하고 있는 블로그에 이러한 질문을 올립니다. 당신은 언제 어떠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실제를 체험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떠할 때 진정어린 주님의 실제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올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답 가운데 가장 많은 답을 제가 몇 가지 추스려 보았습니다. 첫째, 내 힘으로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게 다 등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말기암 판정으로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30년 청춘을 마친 직장에서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마지막은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들은 진정 어린 주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저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나의 신앙을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제서야 주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님은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념과 관념과 사상과 그러한 것뿐이지 주님의 실제는 체험할 수 없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실제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이라는 내 자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한 알 그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나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님이 다시 시작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역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주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주님만을 따라다녔던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가족이었고 형제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들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왕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겠지 라고 부푼 꿈을 갖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복 받겠지, 내 자식이 잘 되겠지, 그러한 꿈을 꾸며 희망을 갖고 오늘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사라져버리십니다. 말이 좋아서 승천이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그 앞에서도 이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새 시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있는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조롱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수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의 언어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수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수제자라는 자리로서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 실패입니까? 첫째, 베드로는 여러분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혈질의 특징이 뭐예요? 또 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를 제자하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의 언어가 치료가 됩니다. 그의 혀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치료된 혀로 그의 치료된 언어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이러한 말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의 언어를 치료되자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나는 그동안 은과 금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38년 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더라. 성령으로 언어가 치료된 자 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9장 33,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언어가 혀가 치료된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아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고 하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혀를 치료하셔서 그동안 내 언어 때문에 상처받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환경,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한 인간의 언어는 변하지 않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것을 성령은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에는 꺼져가는 불이 있고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활활 타오르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이 믿어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들려드렸던 찬양 있죠? 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슬퍼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좀 답답해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저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해석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 상상과 내 짐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제자를 세우시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그때 12번째 제자를 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그 제자를 통해서 12번째 제자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짐작하고 내가 해석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으면 틀렸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으면 틀렸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으면 틀렸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광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전도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돼요? 적은 곳에 가서 해야 돼요? 아니, 많은 곳에 가서 해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어디에 가서 전도하라고요? 광야에 가서 아무런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광야로 가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에디오피아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와서 전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성령이 그에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때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에 왔으면 우리 한국 아시아가 벌써 먼저 복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말씀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왜요? 말씀을 받는다는 건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은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기해, 놀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보면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놀래든지 내가 놀래든지.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목사 저거 목사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만 그러죠. 놀라는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며 놀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딪힘이 있어요. 아,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부딪힘이 나에게 있어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 듣고 말할 때에 놀라는 것이죠.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 영국에 어떤 사제가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들려주옵소서. 평생 기도해도 안 들려요. 그러다 오늘 하나님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오,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꼴가다가 뭐 죽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자가 되어야 해요.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는 은과 금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없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은과 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직화되어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왔다가 갔다가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이 난 곳 바모드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어의 탄압으로 병드는 세계가 성령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써요. 그러자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을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언어가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서부터 세계 각국의 언어가 나누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흩어졌던 언어의 역사가 회복을 이루다. 언어의 소통, 그 소통이 단절됐어요.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소통하는 것이 단절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프랑스인, 저기 브라질 사람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나라들이 그 당시 세계관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당시의 대표적인 나라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나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아니에요. 개인주의, 민족주의. 이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마지막 말 읽어보세요.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되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어요. 인간은. 잘해준다고요?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잘해주면 더 좋은 거 달라고 해요. 나중에 잘해줬더니 올라타요. 그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잘해주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안의 모든 환경을 살아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성령 충만한 대로 살아가니 요셉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죄수가 하는 말을 누가 관심 있게 듣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성령 충만한 대로 살아가니 요셉이 하는 말을 간수장이 은혜로 듣게 돼요. 그리고서 그 간수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빌립보 전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든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에 문을 열고 메인 것이 풀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지금 지진 났어요. 지진 나서 도망가고 살려주고 정신없는 그 소동 가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리가 들리겠어요? 정신없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가 많아요. 들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도 간수장이 들려줘. 그래서도 빌립보를 통하여 간수장의 집을 통하여 빌립보 선교의 길이 열려 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내가 듣지 않고 싶어도 성령이 들리게 하실 때가 온다. 그럴 때 들려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질 때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모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봐요. 그럼 이 나라에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자들이 충만으로 살아가니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왔다는 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과 책과 논리와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은 변화되고 싶다는데 변화되려면 움직여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매달릴 때 주님의 말씀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역사는 세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이들이 놀란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촌구석,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학벌도 없는 어부 출신 촌땡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무식과 유식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저같이 무식한 인간이.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이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이 뭐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은 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받은 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는 말씀입니까? 그 말은 더 아니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 안 받아서, 성령 받아서 너처럼 안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기준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성령은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계란 중에 유정란과 무정란 보셨죠? 유정란, 무정란. 유정란, 무정란 겉으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깨봐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미 다 품에 넣어보면 알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한 알은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알은 삐약삐약삐약 갖고 태어나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코도 하나요, 눈은 둘이요, 손가락은 10개인 것처럼 다 똑같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에 더 달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마치 무정란이 더 크고 유정란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없느냐. 이 생명이 있어야 사도행전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99% 이해했다고 해도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완전히 계십니다. 그 거듭난 자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했던 실수 너무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지식이 부족해서, 생각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성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윤리적인 자가 되어간다. 예수를 믿다 보면 도덕적인 자가 되어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웃기고 있네. 예수를 믿다 보면 구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정직한 자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면 정직한 자로 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13절에 보면 조롱합니다. 그리고 의심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의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조롱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면 지금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좀 믿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고서도 못 믿는 걸 산다는 말이 어떻게 의심해요? 조롱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 그래요? 저 술 취했다. 마치 병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셔서 이 사람이 그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라고 누구에게 줬더니
그 책을 읽고 산다는 말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도 어디 병 걸린 거 아니야?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믿었더니 나도 어디 병 걸린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안진병기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하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간증자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관심 없고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지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와서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건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새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응답받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술에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샤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은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